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제가 알기로 이 천주교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기를 장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청하면은 이제 그들의 기도와 능력이 있어서 치유함과 또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는 이 핵심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이 병을 고친다, 못 고친다 이전에 그 병이 생겨난 것도, 병이 치유함을 얻는 것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그 병을 먼저 아시고 고치실 능력이 있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와 치료가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장로에게 가서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죠. 그 말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 것도 맞고요,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답이 우리에게 실제 치유의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치료의 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이라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핵심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을 안 믿는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일은 치유집중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병이 조금 낫고 사람의 정신이 조금 맑아지고 이런 치유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장,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실제적인 영적인 치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고 사전 캠프 시간에 그 응답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캠프에 우리가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럼 치유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생각하는 치유가 아닌 이미 복음이 선포가 된 이 자체가 사실 치유의 완성입니다.
완성된 이 복음의 치유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는 것이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사전 캠프 때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도 너무 중요하고 주일 오후도 너무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전 캠프 때 개인이 누려야 될 응답을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캠프의 응답 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는 캠프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캠프를 갈 때에 우리가 가는 현장은 이제 병든 현장입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국가로만 봐도 뭐 후진국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선진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조금 개발도상국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중간의 국가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국가들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이 어떻게 병들어 있고, 또 반대로 선진국이라도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왜 계속 생겨나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캠프의 응답을 누리며 함께 먼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은 어떻게 병들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육신이 병들었으면은 뭐 말 그대로 병에 들었다, 뭐 감기가 들면은 뭐 감기에 걸렸다, 뭐 오늘 만난 랩런트 중 한 명도 지난주에 몸살 때문에 힘들었다, 지금 뭐 다 나았다,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이제 육신의 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성경에서도 이제 육신의 병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또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디를 펴도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게 병자입니다.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안 보이는 사람, 뭐 들리지 않는 사람, 뭐 말할 수 없는 사람, 뭐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수없이 많은 병자가 성경의 현장에 있고, 그런 병든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똑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육신이 아프다, 이것을 뭐 병이다,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사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뭐 아프다 안 아프다, 뭐 육신이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태가 사실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삼으신 것은 이 모습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뜻대로 정복하고 살리는 그 다스림을 할 대리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육신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나의 육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만큼 더 아름다워질 것인가, 건강해질 것인가, 병에 안 들 것인가, 아이고 저 사람은 힘도 없구나, 그게 사실 모든 것에 지금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육신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눈에 보기에 아, 저 사람 나보다 조금 뭐 잘생겼네, 뭐 내가 쟤보다는 조금 뭐 그래도 뭐 조금 근육이 많네, 이러면 그거를 더 훌륭한 육신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뭐 애들도 하고 사실 저도 하고 많은 어르신들도 하는 뭐 인스타 하나만 보더라도, 그 교과서에 보면 그 육체미 소동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인스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쁘면 더 많은 팔로워가 생기고, 조금이라도 더 잘생기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추천에 뜨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내 육신이 어디에 쓰이는 육신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해도 막상 건강한 그 육신으로 뭘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 건강을 해친 일도 너무 많고요.
힘이 센데 오히려 그 힘 센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반대로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 속에서 낙심하다 죽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또 한평생을 병 속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발견하면 그 자체가 너무 응답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내 육신은 너무 한심하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현장이거든요. 일단 육신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육신이 병들었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뭐가 병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신이 병들었습니다. 특히 나밖에 모르는 그 정신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고, 참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병들어 있으면 그 형태가 되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화가 굉장히 많은 민족입니다. 한 번은 그래서 제 앞에서 굉장히 난폭 운전을 하는 그 차를 보고 제 옆에 있는 와이프 보고 이제 야, 저 사람은 화가 되게 많다, 화가인가 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와이프가 저한테 화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뭐 아무튼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냅니까? 라고 했을 때 주체가 안 되니까 일단 화를 냅니다. 내게 손해가 되니까 화를 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분을 냅니다. 막 물건 집어던지기도 하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했든지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너무 분해가지고 낯빛이 변해서 그 낯을 들지 못했다. 안색이 변해서 낯을 들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참 재밌는 거는 그 낯을 들지 안색이 분해서 낯을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색이 변했다가 히브리 원어로는 안색을 들지 못했다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색이 변해서 안색을 들지 못했다에 들지 못했다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나팔이거든요. 그럼 나팔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네피림의 원어입니다. 즉 사실 가인의 이 상태는 네피림이랑 똑같은 상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가인은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너무 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너무 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만큼 분이 풀리지 않았던 상태가 당시 가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분에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장을 살아갈 때에 분이 없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을 때 분에 가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에 저도 분할 삶에서 분해야 되는, 그리고 실제 분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릇이 작아서인지. 한 예를 들면 당장 오늘 아침에만 해도 뭐가 분이 났냐면, 아침에 제가 아기를 밥을 먹였거든요. 근데 나를 보고는 안 웃어요. 근데 엄마를 보자마자 웃으니까 속으로 와, 질투나네, 짜증난다. 이 분이 그런 데서조차 생기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사단에게 잡힌 그 순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 왜 저러냐, 조금만 나 인정 안 해주면은 저 사람 진짜 버릇없다, 뭐 이런 부분들. 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이겨서 완전히 절망한 상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낯빛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나팔이라고 하는 원어는 또 다르게 해석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떨어져 절망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뭐 실패하면 절망이다, 뭐 하려고 했던 게 잘 안 되면 절망이다, 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절망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진짜 절망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이전에 잘 됐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고요. 한순간에 내 눈앞에 분나는 거, 화나는 거, 슬픈 거, 그것 때문에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게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난 인간 상태이고, 그만큼 현장이 이 상태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절망했기 때문에 다 낙심해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종종 말씀을 주시지만은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요즘 포기하는 시대다 말씀을 주셨고 우리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왜 포기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낙심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저거는 안 돼.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살다가 갈 사람이야. 왜? 자신의 한계를 알아버렸으니까요. 세상 살아가는 게 절망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내가 아무리 화를 내고 내가 아무리 분을 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던가, 그러니까 분을 내서 누군가를 죽이던가, 아니면은 답을 못 찾고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던가, 이런 정신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 그러던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사람 자체가 완전한 육심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실 이거를 모르는 영적 상태와 정신 상태가 더 불쌍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하는 게 노력 아니면은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에서는 이거를 종교 철학 선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율법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사실 세상에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저마다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뭐가 이제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노력해서 지금 세워진 게 우상 문화가 가득하고요. 노력해서 세워진 게 더 여기에 빠져드는 세상이 지금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노력,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속에서의 노력, 흑암의 현장에서 하는 그 노력,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봐야 됩니다. 항상 기도 속에서 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현장 속에서 어떻게 병들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병들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은 죽어 있는 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아래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떠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분을 내봐도, 아무리 낙심해봐도, 아무리 절망을 해봐도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운명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현장,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내가 가는 현장이든 그 누가 나를 어렵게 하든지 간에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의 현장의 배경은 그럼 어떤 배경인가? 그것을 분명히 진단하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답인 겁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믿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와 병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되죠. 강단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부분과 배후의 역사는 흑암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복음을 들어도 계속해서 분이 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도 내 것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 아는 친구 한 명도 아주 친한 친구인데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안 믿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이 거짓이다 이게 아니라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란 친구거든요. 할머니가 이제 조금 돌아가셨는데 믿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 할머니 어떻게 되냐? 나는 그거 하나 때문이라도 이 두 부분 때문에 복음을 믿고 싶어도 못 믿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믿음 없는 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도 맞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은혜로 믿게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역사가 저 현장에도 임하도록 우리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현장이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이 장악한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걸로 시비가 한번 걸렸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아니,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흑암이 주인이냐? 어떻게 뭐 흑암이 뭐 현장에 뭐 주인되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 답은 당장 이사야 그 원단 말씀에서 나와 있죠. 뭐 흑암이 관영했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정확히는 주인이라기보단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실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게 맞는데 지가 주인인 것처럼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많은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상과 흑암 문화가 있고 이게 끊이지 않는 그 저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현장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떠났으면 당연히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문화 가운데 살았으면 당연히 기준이 나와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신념이 되던가. 그리고 저 사람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살아온 나라고 하는 이게 굳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현장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그 한 사람 개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 병들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일단 개인과 가정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하실 때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한 몸이 되어 이제 부부다. 그게 부모가 되었고 그리고 다시 떠나서 또 새롭게 남자와 여자가 짝지는 결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미국의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이제 목사님한테 동성애자 둘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주례를 부탁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동성애 결혼이라는 거는 없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여가 쌍을 이루는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거다. 무슨 동성애 결혼이 있냐?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9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애들 표현으로 하면은 겁나게 잘 나누고 있거든요. 이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명 그 질서가 있는데 짝지은 것을 나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은 뭐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주도권 잡으려는 거, 조금이라도 이 사람에게 일 더 시키려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사랑에 식었다고 말을 하는 거, 아니면 어느 날 뜬금없이 핍박을 하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이 사람의 손으로 그 가정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것을 사람의 손으로 나누려고 하냐라고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답이 여기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당연히 나겠지요. 그러면 진짜 그 가정이 회복이 되는 길은 지금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가정이 회복되는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아무리 노력하고 서로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오히려 노력과 열심히 다른 열매를 맺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한 가정과 가문과 배경의 그 영적의 흐름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개인과 가정 그리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겠죠. 자녀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녀가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내 의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얘는 조금만 더 모범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소망을 두고 슬퍼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또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볼 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영적 소통인 겁니다. 사전 캠프 때 뭘 가장 먼저 도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먼저 소통이 되는 그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현장이 있겠지만 특히 랩넌트 세대에 그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아무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성공했고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했고 또 공부도 너무 잘했고 했던 그 청년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확인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설명하는 게 그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관리가 나옵니다. 그 관리가 이제 부자 청년이고 또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을 관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부자기도 부자고요. 이때 당시에 청년이 관리가 되는 건 제 나이랑 비슷하겠죠. 근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도 굉장히 똑똑하고
30대인데 그 유대 사회를 지도하고 리드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학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은 바울과 같은 사람 그 정도로 엘리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울 정도로 엘리트 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 이렇게 흠없이 살았다. 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지요. 라고 하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것을 팔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부자 청년 또 관리 청년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일단 그 관리 청년이 뭐가 모순이냐면 십계명을 뭐 다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이웃을 사랑을 하지 못했죠. 자기가 못 나눠줬으니까. 근데 사랑 못했는데 사랑을 했다고 하니까 거짓말까지도 또 율법을 어긴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것을 더 사랑했으니까 제 1계명, 2계명 다 어긴 거죠. 사실 뭐가 핵심이냐면 그 사람이 온전하고 그 사람이 완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능력과 자격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가정의 문제가 없다고요. 개인의 문제가 없다고요. 사실 그 사람은 율법조차 못 지키는 모순 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현장. 근데 저는 캠프라고 하는 것을 두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실 어디 현장이 병들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캠프의 제1의 대상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 피제사의 언약으로 세워진 회복된 그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나가는 그 교회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말 그대로 연약하기 때문에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 사람 보고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라고 하지.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1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성도 혹은 뭐 렘넌트 혹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키우시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은 조금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돼.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어떻다. 이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권속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 계신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게 애가 4장 4절이거든요. 어떤 렘넌트가 한 렘넌트 타 지역의 렘넌트한테 물어보니까 딱 대학생인데 교회를 좀 장기간 안 나가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고 본인이 말을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회복이 됐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말씀 붙잡았다. 그럼 왜 안 나갔냐라고 하니까 1초도 고민 안 하고 어른들한테 상처받아서 안 나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뭐 어른이 상처 주고 뭐 청년이 상처 주고 반면에 아이가 어른한테 상처 주고 하는 그 일들이 교회에 무조건 없어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없을 수가 없는 게 교회입니다. 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한 곳에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그 한 영혼에게 우리는 무슨 답을 줘야 되냐? 그 사람도 너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이다. 이 상태 속에 있는 너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 속에 있는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해지고 니도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로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인과 교인, 성도와 성도, 렘넌트와 렘넌트가 어떻게 화평하게 되는 겁니까? 착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시험 들든지 개인이 시험 들든지 현장에 시험 든 그 한 사람이 있든지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증거해야 되는 것, 오직 복음, 십자가 피의 그 은혜와 십자가에서 화평케 된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이제 오후에 전략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게 사전 캠프 때 팀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외부에서 캠프가 오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캠프가 오신다라고 하면 현장을 정하고 거기에 팀을 맞춥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캠프를 선포하셨고, 우리 교회가 사전 캠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실 은혜대로 캠프 응답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주신 것은 팀 구성 구역으로 해라.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그럼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각 구역마다 사전 캠프 때 뭘 하냐? 주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통해라. 구역장이 팀장이 되어서 팀장과 함께 자신의 현장을 나누고요. 우리가 갈 현장을 나누고요. 내 시간표를 나누는, 저는 그런 사전 캠프가 되기를 너무 소원하거든요. 그 현장 가서 와 복음 전했다 이전에 먼저 구역 간에 복음으로 소통되고 복음으로 서로 세우고, 아 우리 현장은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어, 영의 문제가 있어. 저는 구역 단위로 이게 너무 소통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를 사전 캠프 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에 그러면은 남자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남선교회 장로님들과 또 한 가지는 생각보다 꽤나 배척이 되어 있는 40대, 50대 남선교회 분들이 전 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끼리만 연령에 맞춰서 캠프잖아요. 뭐 영사빈 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캠프 그 분석한 거를 또 이제 잠깐 이렇게 보고도 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4, 50대 영사는 영사빈이 아니지 그 남선교회 분들이 그냥 광교산 올라가도 됩니다. 그분들끼리 팀이 되어가지고 디데이 때 산에 가서 카페에서 소통하면서 야 우리 인생 이래 하다가 그래도 전도지 한 번은 남기고 와야지 하고 주고 와도 됩니다. 저는 그런 캠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역분들을 뭐 다르게 하시냐? 주일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무튼 저는 이 사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 모든 기간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복음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은혜를 정말 진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 응답을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캠프, 복음 안에서 누려지는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되는 복음이 성취되는 그 캠프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생각, 나의 의, 나의 분, 또 나의 어떤 낙심이 아닌 복음만이 기준, 복음만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캠프의 주인공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우리가 기도로서 누리며 현장에 다른 것 아닌 이 오직 복음만 증거할 만큼 먼저 내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개인화되는 사전 캠프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히 비추어지며 빛의 망대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시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